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슬기로운 성경생활 네 번째 강의를 맡은 한성은 강도사입니다. 모두 즐겁고 슬기로운 성경생활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오늘 슬기로운 성경생활 오늘 네 번째 시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이면은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경 노트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옆에 이제 성경 노트까지 같이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줄도 그으시고 또 노트의 각 장별로 정리도 하시면서 말씀을 익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강의를 한번 먼저 복습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는 우리 유병곤 목사님께서 룻기 4장을 마무리하시고 사무엘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강의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서, 우리 지금 사무엘서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서 전체 맥락을 한번 크게 그려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서의 전체 맥락을 인물별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이야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8장부터 15장까지, 다윗의 이야기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섞여 나오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이 인물들을 구분해서 보자면 이렇게 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장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서를 보는데, 우리 사무엘서 시작할 때 우리 지난번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시대가 끝난 후에 아직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초대 왕 누구죠? 바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초반부의 역사를 바로 이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쭉 들어오셨죠? 이 큰 그림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열왕기서, 우리 아마 사무엘서가 끝난 후에 열왕기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열왕기서와는 달리 이스라엘 왕국 내용이 큼지막한 덩어리로 듬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인물 중심으로 조금 더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이 준비되는 시간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부흥 4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8장에 드디어 이제 왕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실 재판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던 사사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이웃 나라들이 왕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와 안위를 든든히 준비해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보실 부분은 사무엘상 12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2장씩 읽어 나가시게 될 텐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사무엘상 12장부터 23장까지 장별로 내용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이 사무엘서를 포함한 역사서를 이해하는 시각을 한 가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장들의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 저와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서를 포함한 역사서를 이해하는 시각 한 가지. 그래서 이 거대한 안경을 딱 쓰고 이 사무엘서를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뭘까요?
네, 우리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아직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진 않으셨죠. 하지만 이 구약 백성들은 곧 오실 예수님, 곧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이 다윗 시대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곧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갈, 그리고 곧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시각이 없이 이 사무엘서를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렇게만 인식하고 읽게 되면 사실 다른 어떤 여느 다른 고대 국가의 역사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원전 어느 시대에 쓰여졌던 과거의 역사서를 읽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 안에 있는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역사라는 것만 생각하고 읽게 되면 다른 일반 서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반 서적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식의 메시지만 도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불순종하며 살지 말고 다윗처럼 멋진 믿음의 신앙인으로 삽시다, 이런 식의 메시지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생각하고 읽는다면 사실 일반 고대 역사책들이나 아주 좋은 도덕교과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읽게 되면 사실 성경은 그러한 책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단순히 한 사람을 보면서 나오는 도덕적인 모습들만 보고서 우리가 이 성경책, 특히 이 사무엘서, 이 역사서를 읽게 된다면 다만 이 내용들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한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닮아가야 할 아주 그런 도덕윤리적인 책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역사서를 읽었을 때는 사실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매우 불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윗처럼 열심히 이렇게 삽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성경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도덕적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이 나와 있을 때는 그대로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1차적인 시각에서만 성경을 보고 역사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넓은,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그 시각을 자꾸만 놓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그렇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만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인간의 행실에 따른 상벌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단순히 멀리 나와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무거운 율법서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은 겉으로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원리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료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인간편에서 어떠어떠해야만 합니다 라는 강조점으로 읽어나가기보다는 인간의 부족함들이 써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사건의 상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 역사와 이 은혜의 역사,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이 원리가 과거 사무엘과 사울, 다윗 시대 당시에 역사적 상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왜 이 사람이 여기선 이랬는데 여기선 이랬을까라는 그렇게 의문이 드는 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적 의미로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기준과 모범으로서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내가 이 땅을, 이 백성을, 나의 자녀를 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나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상황과 우여곡절과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잘됨과 실패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끌어 나가시며 인도해 나가시며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들을 알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적인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각,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각을 놓치고 만약에 그냥 인간 편에서의 도덕적 자격 요건을 따지는 식으로 역사서를 읽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며 만들어가시며 우리를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한 차이인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본다면 이 일들은 다른 도덕 교훈을 알려주는 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그 이후 신약 시대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그 구속 사역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신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약을 읽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장면 하나하나, 사무엘서, 열왕기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그 사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군, 이거를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현재 상태에서도 어떤 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이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보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나라, 그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서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 과거에 기록된 기록을 통하여 지금 현재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합당한 교훈과 지침들까지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아하, 우리가 미술 시간에는 당연히 미술 도구를 챙겨야 된다라는 이 교훈과 지침을 깨닫듯이, 아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이 교훈과 지침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일어나가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 우리 신약 뒷부분 로마서부터 시작되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등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죠. 죄로부터 말미암아 회복하고 부패된 우리들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도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어그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식으로 펼쳐졌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이해가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안경을 썼을 때 조금 더 이 사무엘서에서 강조되어 볼 수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제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라는 것은 사실 거대한 성경의 큰 틀입니다. 그 틀 안에서 이 사무엘서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작동해 나가는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해 나가는가가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조금은 엄하고 무겁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왕직, 이 왕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뒷부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언하자면 사실상 사무엘서는 왕의 문제를 둘러싼 재반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서 올바른 왕도란 무엇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왕의 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한 상태,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차례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면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의 이 나라, 왕의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가 묘사하는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은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할 때는 왕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죠. 자, 그렇지만 다윗이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됐죠? 그 왕권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시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서는 어떤 한 개인의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주받았다, 이런 식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와 이렇게 살아갔을 때의 모습들을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신지에 대한 그 예들을 실질적인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각,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시점에서 먼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사무엘서 두 번째, 아하,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통치 원리로 다스려야 되는구나를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장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사실 사울 왕 이야기를 하면서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었는데 이제 저와 같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12장이죠. 네, 그래서 12장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12절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왕을 주었고 14절부터 오늘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왕의 원리, 왕의 통치 원리, 왕직 제도의 원리를 드디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 혼낼 거야, 이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잘 아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렇게 가지 않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이여, 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리는 왕을 세웠을 때나 세우지 않았을 때나 언제나 사실상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었죠. 다만 지금은 이 왕을 통하여서 훨씬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신다면 우리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인데요. 네, 우리 이때는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변해버린 사울 왕입니다. 자, 이때 당시는 벌써 사울이 즉위한 지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한참 나라가 강성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유명한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 구절이 나오게끔 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바로 이 13장과 15장 사이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2장 14절에서 15절의 왕직 제도의 근본 원리,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사울 왕의 생각, 사실 뭐였죠?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 왕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였습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남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나요? 네, 모두 다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둘째치고 그 원리적인 거에서 보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왕의 원리였죠.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러한 부분 앞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아주 호되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극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아주 호되고 너무나도 엄격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말 딱 들으면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너무 심각하게 벌을 주신 거 아닌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순종, 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순종은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뺏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이 순종의 원리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실상은 유익과 공급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 가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억압하고 자유를 뺏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너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라고 순종하는 것은 가지 입장에서는 가지의 자유를 뺏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유지되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막과 같고 교차로에 있는 교통질서와 같습니다. 신호등과 똑같아요. 교통규범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오히려 공급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 순종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왕직 제도에 대한 원리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7장까지는 왕으로 예선된 다윗이라고 이렇게 써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이 나오면 여러분들 성경책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사울이 15장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16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새로운 왕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능력 위주, 너는 진짜 왕이구나, 너는 뛰어난 학업을 가졌고 성품도 좋고 너가 말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재구나, 그렇게 뽑는 능력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죠. 16장에서 17장은 왕으로 예선된 다윗, 이제 제가 방금에도 말했듯이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사실 16장은 공식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 3절에 등극을 하죠. 여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는 내용,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한 왕직의 원리와 사울 왕의 실패,
그리고 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신 이 내용을 살살살 따라오면서 이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 너무나 유명한, 아마 불신자들도 알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승리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원리를 주셨고 그 왕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는 그 다음 사람을 또 뽑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등장했을 때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승리의 장면으로 나와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읽게 된다라면 이 사무엘상 17장에서의 하나님은 홀로 계십니다. 홀로 계세요. 다윗과 함께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말한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외침 무엇이었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냥 읽으면서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하지만 이 말을 사실 누가 했었어야 될까요? 다윗이? 아니죠. 사실 이 말은 이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했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죠?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 소년 딱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외로운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 편으로만 강조해서 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승리의 그 모습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 내용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의 원리를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원리의 입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이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능력으로 뽑았다면 골리앗을 뭘로 이겼겠습니까? 더 큰 무기, 더 큰 엄청나게 큰 창, 막 한 1억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탱크라도 보내서 골리앗을 한 방에라도 날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장의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작은 다윗,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그 물맷돌 5개, 심지어 다윗은 아마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골리앗한테 덤볐을지도 모릅니다. 5개를 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다 계산을 했겠죠. 처음 돌로 속임수를 준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를 치고 세 번째로 어디를 쳐서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마 한 방에 쓰러질 것이라고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다윗이 날린 그 물맷돌, 물론 이 성경의 이 고고학적인 그 조사에 따르면 물맷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컸다고 해요. 물론 진짜 그걸 맞으니까 한 방에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만 그 첫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볼 때는,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떠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대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17장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쉽게 들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방향,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원리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그 원리로 강조되어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상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사무엘상 27장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면서 쉽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도 때려 눕히는구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 편에 서 있거라 내 자녀여, 하나님의 마음 나를 닮아가거라 내 자녀여, 내 말씀 안에 거하거라 내 자녀여, 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거라 내 자녀여,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가 굉장히 이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임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상식 밖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 있을 때에 그 방향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예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제 다윗을 훨씬 더 놀랍게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8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저와 같이 보시는 분은 보시는 이번 주는 이제 23장까지니까 23장까지 묵상하시겠지만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는 것은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편을 드는 자의 모습이 실질적인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 말을 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붙들린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드디어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주 고된 수업을 받으러 그 고됨 속으로, 역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뻥뻥 잘 되는 성공이 써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와 너무나 다른 기록들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죠. 18장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시는 부분이 이제 23장까지죠.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선택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삶은 왕의 등극과 승승장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장인어른인 사울은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고요. 다윗은 결국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피하게 되고 여러 장소로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별하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절에서 4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이 도망치는 생활 안에서도 엿보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역경들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붙들린 자 그리고 그런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변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이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할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삶이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3절에는 이렇게까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적국의 왕에게 자기의 가족을 맡기면서 내가 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너무나 깊은 고백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경험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통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답게 깎아 나가십니다. 이 과정이 다윗의 삶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면 다윗은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왕실에서 호화스럽게 그냥 신하들이 잘해주는 것만 먹으면서 자기가 말하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고생하지 않은 왕은 진짜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고생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점차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자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신 왕직의 원리, 그리고 사울에게 호된 경고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 또한 후에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 그것을 생각해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어려운 과목을 푸는 학생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사무엘상 13장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게 될 텐데요. 우리 이 13장을 보면서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시편의 말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다윗의 심정, 신자로서 터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을 다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읽으시면서 지금 하나의 그림이
띄어지게 될 텐데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지금 이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 해놓으셨다가 해놓으시고 요 19장은 시편 59편, 21장은 시편 34편 또는 56편 이런 식으로 옆에 적어 놓으셔서 이 장들을 읽으실 때마다 시편을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아마 다윗의 상황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간의 어떤 흥망성쇠를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왕직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한 인간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도되어지는지 이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성과 인간의 부패함으로 점철되어지는 인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어떻게 한 인간을 이끄시고 한 나라를 이끄시며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시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짧게 기도하고 오늘의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13장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부터 23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한 인간 안에, 한 나라 안에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단순히 보는 성공과 실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목적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음번 슬기로운 성경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